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 기하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협력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무지개 같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지역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학식도 달랐지만 성령 안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배에 구경꾼이 없습니다. 한 시간의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예배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합니다. 그때 그 교회를 향한 성령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셨던 지상명령,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 구원에 매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이러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이들의 1차 선교지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고,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브로의 수도였던 바보, 원래는 이게 바포라고 하는 뜻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예수입니다.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입니다. 바예수의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엘루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좀 보니까 개역 한글에 이 엘루마를 가리켜서 박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는 무당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섬기고 굿을 치고 기륭 화복을 위해서 점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총독 옆에 이러한 무당들이 한 사람씩 있어서 여러 가지 민생이나 정치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도시입니다. 마귀가 오늘 엘루마를 조종을 하고, 엘루마는 그 당시 바보의 총독이었던 그 서기오 바울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가족 교육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더 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입니다.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귀신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해가지고 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밤 11시에 하다 보니까 되게 무섭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배우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유심하게 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일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귀신은 속삭인다는 겁니다. 너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끊임없이 귀에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스스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굉장하고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으로 믿었던 그런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 아마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에 옮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은30에 예수를 팝니다. 결국 예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히틀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자꾸 누군가 귀에 대고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큰 대형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부흥회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야, 뭐 그렇게 힘들다고 부흥회를 다니냐. 그냥 죽어라, 죽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귀신이 너를 속이는 거다. 귀신을 당장 쫓아내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라. 이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인 나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귀신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상당히 민감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좀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 저랑 만날 때, 뭐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내가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일부 예배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살겠다, 살겠다. 죽어라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살겠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6, 7명이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을까? 마귀가 있을까? 사탄이 있을까?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쓰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죄로 미혹하고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마침내는 이 마귀들이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귀신의 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탄 이렇게 되어 있고 바알세불 이렇게 되어 있고 옛뱀, 용,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마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루시퍼를 가리켜서 계명성, 새벽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그때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르게 되었는데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헬라어로 디아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활동 무대가 어딜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 땅과 공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엘루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는 것일까? 4단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사람에게 붙어 다닙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술 한잔 해봐라. 거짓말 한번 해봐라. 타락 한번 해봐라. 끊임없이 붙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속삭입니다. 2번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억압을 하는데 무엇으로 억압을 하냐면 무언가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도박 중독 이런 것들로 빠지게 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3번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제 붙어 다니고 억압하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연초에 7명 중에 1명은 사주팔자나 점을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사주팔자와 점을 보는가 물어봤더니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 하나 잘 삶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 입에다가 돈을 그렇게 몇 개 꽂아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자동차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꿈만 잘 먹고도 뒤숭숭해서 하루가 잘 활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적으로 부추겨서 귀신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4번째가 뭐냐면 마귀는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바로 귀신 들림의 단계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 무덤이나 산에 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좀 제압하려고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 정도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귀신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귀신들을 예수님은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돼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비탈을 내려 바다에 몰살나게 됐는데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2,000마리입니다. 한 사람 안에 2,000명의 귀신이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만약에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영과 정신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엘루마 어떤 일을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왜 대적했습니까? 이들이 서기오 총독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오늘 9절에 8절에 보니까 힘썼다 그랬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는 혈과 육,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다윗이 타는 수금에 악령이 감동해서 사울에게서 떠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수금을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다윗 외에도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합동 연주를 했다고 해도 악령은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겁니다. 저는 어느 찬양대가 가장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기도자가 가장 영감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연주자가 가장 탁월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찬양하고 그런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성도가 교회로 끌고 옵니다. 그 성도를 가운데다 놓고 성도들이 삥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있는데 어떤 분의 차례가 딱 왔습니다. 읽으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 안 믿잖아. 이분이 이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골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댑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음이 조금 좋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서기오 바울, 오늘 바보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하다 보면 엘루마와 같은 마술사, 무당도 만나고 복음의 방해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귀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충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